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면서 200만 명에서 중대한 접촉을 포함하여 3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 민족 집단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430년 동안 혹은 그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이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죠.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서 한 1년 조금 지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지요.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20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상에 불러올리고 그들에게 613개의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양팔에 2개 돌판을 안겨 내려 보내주시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지하 감옥가로 같은 그러한 곳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거대한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들을 건져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양들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패스오버하게 하는 죽음을 넘기는 유월시키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여기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들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이 필요하여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속의 은혜 까닭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직전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행하시는 가운데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들 후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요약인 십계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로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을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613개 윤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가 66권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 이 모든 내용들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의 저자라고 합니다. 기록의 저자가 약 40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9장 10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게 지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설교 내용 가운데서 십계명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는데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례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당신의 친히 쓰는 그 손 글씨로 써서 두 개 돌판을 오련해서 모세 양팔에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소중한 말씀들이고 정말로 존귀한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절 말씀대로 이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직접 손으로 쓴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신으로, 다른 종교로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첫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신교적 우상숭배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범신론적인 철학사상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관련된 많은 호칭들과 설명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생을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고 하란에서 그를 불러낼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갔던 아브라함,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그리고 나서 100년을 더 살아요. 그가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되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기에 장막을 치라면 치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면 쌓고 자식을 바쳐라 하면 바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75세 부름받아 175세 죽는 그 순간까지 100년 동안 그의 일생 전체를 수많은 말들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는데 그 모든 요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약이 일생을 순종의 걸음을 걸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영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의 표상으로 우리 앞에 전제해놓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를 샘플로 제시해 놓아 날마다 아브라함 같은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삶 전체가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성경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순종의 원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수요일에 또 새벽기도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거예요.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제시해놓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부모의 상태나 지식 수준이나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된 그분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예비하고 그 복을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자식에게 주어진 의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 안에 새기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본 자세일 뿐 아니라 그 끝에서 순종의 길을 통하여 예비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예배하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매 순간 체험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 조사를 하게 되면 무종교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종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입니다.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교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을 궁극적인 표현 방법,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있는데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든지 관심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목적하고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종교가 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고 그 자체, 그 대상이 바로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됐든 비종교인이 됐든 누구나가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바른 신을 섬기는지 바르지 않은 신을 섬기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신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신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신,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 끝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신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나도 신이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너희 안에 두지 말라. 너희 안에 두지 마라. 여기 있게 하지 말라는 거 개역개정이고 개역성경은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넣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여기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아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헬이라는 뜻은 헛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신, 모든 대상은 아헬,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붙잡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근에 우리가 발람 선지자와 그리고 발락 모압 왕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 기도에 또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민족신이에요. 지역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귀신들 가운데 한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신도 아니고 어느 지역신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섭리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삼는 자들은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 우리는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름하에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종교 다원을 추구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타협 종교를 외칩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는 사탄적인 역사 앞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예수님을 믿어도 갈 수 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갈 수 있고 유교를 믿어도 갈 수 있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오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요.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 사상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한 40,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도 종교 철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신신학, 현대신학을 많이 가르쳐 왔었어요, 학교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학교에서 이건 잘못된 것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가르쳤었어. 이런 사상도 있다라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주류가 되어 있어요. 정통 기독교 복음이 지금은 주류에서 밀려났어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상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교회 강단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 듣기 솔깃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산정상, 여러분 산정상에서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산정상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 오늘 캐토릭에서부터 이 사상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그 누구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죄, 그들이 받을 재앙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신학교가, 많은 신학 사상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로 엄청나게 지금 빨려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 다른 종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상과 이 신, 이 종교에 함몰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과학이 세계를 구원할 것으로 알고 과학 만능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해서 점점점 이 사상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과학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과학 문명을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세계적으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이면 천국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돈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카스 신을 예배합니다. 이 바카스는 히랍의 술의 신입니다. 이 신은 향락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취하여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고요. 폼페이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강력한 철권 통제를 천년을 자랑했었던 로마가 외부 침략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바카스 신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너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서 자기 생활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뜨리에서 시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부터 불렸던 말입니다. 스포츠, 스크린, 스피드. 각종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주일날이 돼도 필드가 더 우선이고 스포츠 중계가 더 우선이고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 컴퓨터 그리고 각종 영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열왕기 시대를 보세요. 열왕기서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여겼던 어떤 것들이 앞장섰을 때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문중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나 외에 그 어떤 것을 내 앞에, 내 안에 두지 말 뿐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 스피드 시대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뭐든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뤄나가는 시대예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쏟아지는 지식이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스피디하게 움직입니까?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으로 다 묶여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 안에 들어가보면 전 세계를 다 하루아침에 다 못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여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했는데 이것이 이제 열리는 시대예요. 그동안 이것이 간수되었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봉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시대예요. 저는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빠른 인간의 이동수단이 말이었었어요. 말보다 빠른 게 없었어요.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속도. 그게 지난 수천 년 동안을 그 속도로 왔어요. 그런데 전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행기가 개발이 되고 우주 왕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불과 1, 2분 안에 못 갈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몸으로도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할 게 없어요. 제가 미국 이민 올 때 동화 대백과사에서 30몇 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만큼도 더 돼요. 그런 거를 제가 몇백만 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버려버렸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거 언제 들어가서 가나다 찾아가지고 그거 언제 들어가서 그 사진을 그거 하나하나 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인터넷에서 그냥 단어만 치면 못 들어가는 게 없고요. 동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절비하게 나와요. 얼마나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로 잘 알려진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발명해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발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 누구나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게 되면 혹 이쪽 주인을 미워하고 이쪽 주인을 사랑하고, 혹 이쪽 주인을 사랑하고 이쪽 주인을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제1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네게 있게 하지 마라. 우리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